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안전한 것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게 해주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에 늘 힘쓰시는 여러분들 늘 기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떤 분이 귀신 상담을 해오는 바람에 귀신에 관한 얘기를 다시 좀 꺼냈더니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같이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됐어요.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떤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귀신들을 떨게 하려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농락한다 그 말이에요. 농락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는 자들을 농락한다 그 말이죠. 물론 그것도 진실로 믿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농락하는 거죠.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귀신과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귀신들이 자꾸 오거든.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자꾸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오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 있고 또한 밖에는 귀신이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틈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죄는 짓는 거 결국 우리가 짓는 거지 마귀가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만 할 뿐이에요. 유혹만. 죄를 짓는 당사자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에서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 허리 속에 씨로서 이미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마귀가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잠깐 떠났지만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을 지금 귀신들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땅과 이 음부에 연결된 이 지구와 이 땅 속에 있는 음부와 연결된 지옥과 연결된 그 문들을 통하여 음부의 문들을 해야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인데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신앙 고백이 안 되다 보니까 음부의 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놈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놈들이 나를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들하고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빛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빛이 무엇인지를 알죠. 정확히 빛만을 얘기하면 빛이 뭔지 잘 모르지만 어둠을 얘기하면 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거짓을 얘기해야 이것이 틀렸다 얘기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이 뭔지 아는 죽음을 볼 때 죽음의 그것을 받아 생명이 아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옥을 보여줄 때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상대편을 반대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싸움은 알려고 해도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넘나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나중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자기가 저주받은 상태를 우리 그대로 표현하며 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걸 듣지 않으면은 내가 널 죽인다, 네 부모를 죽인다 이렇게 자꾸 이제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안 들으면 죽인다고. 택도 없는 얘기.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귀신과 싸우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천국에 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뭐라고 했느냐? 자, 마가복음 16장을 열어봅니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17절 16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이고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여러분, 기적 같은 모든 역사는 불신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적 치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볼 때 꿈, 환상, 계시 깜짝 놀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안 타고 있으면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다 믿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분의 1에 하신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못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들어와 버렸다. 만약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자가 귀신 축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가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맨날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 밥 달라, 밥해 먹을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밥 달라 밥 달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안수 받으러, 언제까지 귀신 축사들어 또 쫓아다닐 거였어요? 돈 갖고 다녀야 돼. 그 많은 시간 돈 갖고 바쳐야지. 시간 가서 바쳐야지. 일은 안 할 겁니까? 귀신이 축사하고 다니고 맨날 일은 안 할 거냐고요. 직장생활 안 할 거냐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귀신 들린 사람은 직장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게 30살, 40살, 55까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그것은 법칙이 있는 게 법칙. 영적 세계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그 법칙을, 영적 법칙에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영적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 제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될 수 있다. 이거 희한한 논리지만 이렇게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법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영적 법칙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고, 마귀 안에 놓여 있고, 마귀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는데,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 속하니 온 세상이 다 마귀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 주여, 귀신은 얘기하니까 그냥 앰프도 자꾸 온 세상 마귀, 그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냥 이놈들을 가만 놔두면 반드시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우리에게 들을 때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무드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대요. 억지로 쑤셔 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십니다 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라고 마음대로 들어오겠냐 이거야. 택도 없는 이야기. 하나님도 물어서도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요?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은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럼 죄는 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상을 숭배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거짓말한다,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 다 죄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사단,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십계명 도덕법은 더 강화했죠.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속으로 가늠만 해도 가늠한다고 그랬다고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막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까지,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까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은,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든 못하려고 하려면 죄를 씻어내버려야 돼. 그래야만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똥통이 있어요. 파리를 맨날 쫓으려고 예수님 말고 똥을 없애버려야 돼. 똥을 없애야 파리가 안 오지. 근데 똥은 없이고 파리만 맨날 잡으려고 그래. 똥은 놔두고.
죄를 거기다 놔두고 맨날 귀신만 나가래. 귀신만. 내가 왜 나가냐는데, 주여, 똥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나 되고 좋아하는 똥이 여기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 특별히 성령께 물어보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실 때 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덜 회개했거든.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거든. 여자 만나보면은 살인죄가 있어. 살인죄가. 왜? 낙태했거든.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죄가 있어. 죄가. 남자들은 고사, 자기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가 뭐 할 때 돼지머리 앞에 놓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 놓고 저랬거든. 남자들은.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기는 혹시 죄 안 지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가 무당이 있거나 3, 4대가 뭐 구슬하거나 3, 4대가 죄를 지었으면, 우상 숭배했으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으면 조상이 지은 죄라도 회개하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회개해서 그 죄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7절과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고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될 때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깨끗해져야, 똥이 없어져야 귀신이 더 이상 여기에 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거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에게 영향을 안 받고 귀신을 이기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번이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뭐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 합시다. 지은 죄를 다 회개해서 우리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 나가라고 명령 꾸짖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꾸짖어라. 이것은 경멸조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을 나가라고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가만두면 안 돼.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고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 좀 줄래? 너는 아주 엄살보구나, 너는 나 믿음이 없구나, 안 나가 절대. 우리가 딱 봐서 어떤 믿음으로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다 보고 있다면, 귀신은 밖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근데 평소 때 이 귀신에 대한 이것을 요랑돼 버려야 돼. 확 이렇게 해서 귀신을 요랑돼야지. 귀신님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어.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를 죽이러 온 원수인데 그걸 놔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우리가 이제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어도 안 나간다는 거. 누구 그러면 우리가 꾸짖는다고 나가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영물인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씨름이라도 잘한다면 씨름에서 뭐 이겨본다 합시다. 여러분 씨름 잘하시나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나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귀신은 내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가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분은 빛이에요. 빛이 어둠을 쫓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줄 알아야 귀신이 꼽살이 와서 전세 내서 내 몸속에 살려고 그러고 월세 내서 내 몸속에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두냐 그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요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한 아버지, 그때는 아들의 의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믿음에 따라서 귀신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언제부터? 어릴 때 할 수 있거든. 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왜 우리는 못 찾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우리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크기는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영광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은 희미해요. 달은 조금 다, 태양은 반나 빛납니다. 이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영적인 권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교회 와서 뭐 위로해주는 말, 뭐 세상 재미난 이야기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무슨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만 집에 가서 귀신과 싸우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집에 가서 싸울 때는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들어야, 생명을 들어야, 빛을 들어야, 진리를 들어야, 생명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도를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시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이라고 장신을 표현했지만, 이분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이 뭐 예수님은 좀 쪼그라들었고 예수님은 몇 가지 성분이 없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신성이 하나님의 그 속에 들었다고. 나를 본다는 것이 아버지를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은 신성에 관한, 예수의 신성에 관한 말씀들이 중심으로 이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무리를 못 걸어가고 인간은. 그러나 너무나 바쁠 때는 예수님도 가끔씩 걸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바쁠 때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스스로 전지전능성을 제한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한. 왜?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 제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신 거하고 능력이 없는 거하고 능력이 부족한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안 쓰신 것과 아예 없어서 못 쓰는 거 전혀. 우리는 없어서 못 쓰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고 나서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나시고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무소부장 그냥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시 존재가. 그래 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 거죠. 그 무소부지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에 우편에 앉는 상징 표현이고 직접적인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에 관한 믿음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죠. 왜?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2단 3단 할까 봐 무서워서 목사들이 얘기를 못해. 삼위일체 하나님 혹시 걸릴까 봐, 2단이 걸릴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구약에 한 분이 한 분만 역사하셨어요. 그 한 분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에게 여호와라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출애굽기에 내 백성을 구해라니까 내가 누가 버렸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버렸다고 하라.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를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시작했는데 스스로 계신 그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 인간의 연약함과 사탄의 타락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자꾸 그랬는데 나중에 메시아, 처음에는 구원자, 메시아,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해서 360까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며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 30냥에 팔릴 것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어요. 안 읽어. 그걸 지나갑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여호와 증인은 100% 이산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래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래요. 유대인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실 분이고 한 아들로 오실 분이고, 아들로 딸로 온. 요즘에는요 재림 예수는 여자래. 여자 재림 예수는. 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둘일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왔으니까 재림하실 분은 여자로 오신대. 100% 이단이요. 그것이 100%. 하나님이 한 분이지 뭐 남자 여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의미로서 아들인 것이지. 전혀 지금 개념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만 있겠냐, 어머니가 있겠다. 그것이 이단이요. 그것이 이단이요. 그것이 이단이요. 하나님에는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여기 아들로 오실 거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묘자인 모사, 놀라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기묘한 보혜사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성령이라도 보혜사라고도 불릴 거다. 아기로 오고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 가르치거나 슬쩍 넘어가 버린대요. 여기 넘어간대요. 이걸 보면은 메시아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도 올 수 있고,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될 수 있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도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존대가 가능한.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만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라. 이사야 43장에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 이외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고 오직 나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홀로, 이사야 44장 24,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아무 같이 한 자 없이 나 홀로, 혼자, 온리, 모노 헬라어나 모노스예요. 홀로 나는 온리 스스 난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지 무슨 협의해서 성부 성자 성녀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대.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또 혼자 하세요. 혼자 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 흘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피조물의 인성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본체 동일한 신성을 갖고 이 빌립보서에, 골로새서 빌립보에 보면은 그의 신성과 인성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는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1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예수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처음부터 이 천사를 통해 이름을 가르쳐서 예수라 하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이름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일하고 있거든. 근데 다른 이름을 자꾸 대면 안 되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 in the name이에요. in the names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세례를 안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 이름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는 당신의 영을 보냈어요. 당신의 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이나 5장 6절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7영, 보좌앞에 7영인데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눈이 하나님의 7 눈들이 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감찰하시러 당신의 영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 보혜사 성령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분은 누구냐? 내가 가면 좀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셨거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이지만 예수님의 오심.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보좌가 2-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왼쪽에 성령이 앉아 계신 게 아니냐. 천국에 가면 보좌 1개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6절, 다니엘서 7장 9절, 그 보좌 1개의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이 3장 21절, 7장 17절, 22장 13절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 자리에 20장 11절도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 나는 알파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다. 그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 할렐루야.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귀신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높이 여김을 받으려고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긴 그들을 가만두겠어요. 하늘에서 쫓아버렸잖아요. 쫓아버려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서 멀리 도망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 성령으로 이제 오순절 위한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이 그 하늘에서 주님이 두려워가지고 쫓겨난 그 귀신이 옆에서 꼽사리 끼어가지고 같이 있겠다, 밥상을 같이 나눠 먹겠다 그래. 이런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한 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어.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대구에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만간에 만나보려고 그래요. 대구에 저하고 저처럼 한 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구의 아가페 교회라는 최선대 목사님, 나는 아직 못 만나봤는데 인터넷으로 내가 봤어요. 최선대 목사님인데 저하고 한 90%는 같아요. 90%는 같아요. 그분은 총신대학을 나오셨고요, 총신대학에서 PhD 박사 학위를, 철학 박사 학위를 받다가 논문을 안 썼대요. 그래서 수료만 하셨다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했나 봤더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PCA 교단의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4년에 걸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시고, 루터교로 가서 콩콜디아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과정에 석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조직신학에 대해서 전문가 이분이.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위격의 차이를 구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도 칼빈 주석에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석이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더라.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말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화장에 키우니까 곧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도 여호와의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칼빈 주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인성을 아직 안 가졌잖아요. 아직 인성을. 예수님은 인성이 있지만 이게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는 건 조금 뭐 맞을 수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틀림은 없겠지만 여호와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인성이 아직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성만을 말할 때 여호와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여호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성부가 죽었다는 것은 성부 권한설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전율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아마음에 그분이 하나님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임금이 왕이 살다가 이 가끔씩 자명을 하는 거예요. 자명을. 왜?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은 이 노론 소론 서로 갈려가지고 자기 것만 막 올리니까 거짓된 것을 상소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돈을 빼먹고 자기 다 빼먹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왕이 진짜 이 백성들이 도탄에 안 빠졌는가, 이 백성들이 질병에 안 걸렸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반 평민복을 입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 잔 거두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 임금 아니시오? 왜냐하면 말이 들리거든. 말이 나오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보내셔 왔다 자꾸 얘기하지만 보는 사람이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하는데 어떻게 잔잔할까?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문둥병자를 고친 일이 없는데, 죽었다 살아난 경우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경우 있었으나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 돼서 국물이 쩍쩍쩍 흘러나오는 것을 살아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 중에도 그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너는 간사하지 않니? 이스라엘 중에 참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나를 압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무화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있는 걸 봐.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바로 그렇게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세금 받으러 왔는데 우리 주님은 세금 안 낸다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지금 가서 낚시를 하면 맨 처음에 낚은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데나리온 있는데 너와 나 반 세겔씩 내는 게 한 세겔이죠. 한 세겔을 꺼내서 그걸 주라. 그걸 주는 거예요.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 좀 더 유능한 선지자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죽고 부활한다 하면 그 다음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대한 선지자, 성령이 정말 충만한 그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걸. 갑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그다. 그래서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에이 그럴 리가 어디가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드레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일부러 오셔가지고 손과 발을 손가락 좀 집어 넣어봐. 그냥 넣어봐. 내가 근지 아닌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를 빼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죽고 부활한다면 주 하나님으로 승격되셨어요. 원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을 통해서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자기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7번을 얘기.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포도나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여호와만 쓰는 그 표현을 써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꾸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냐 50도 못 됐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아니라. 딱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자기 선언을 하셨고 요한계시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죽은 자라 지금은 살아있다. 이제는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을 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분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2장 8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 22장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구나.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으려면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 앞에도 농락당해. 막 귀신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한테 속고 살고 있고 빛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떠나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층 더 높이시고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쓰던 비유인데요, 너무나 좋은 비유예요. 너무나 좋은 비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은 세종대왕의 비유를 하면 참 좋아요.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는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왕위를 사양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태종의 셋째 아들은 세종이 충녕군이었습니다. 충녕군이 될 때가 1408년이에요. 그리고 4년 뒤에 1412년에 충녕대군으로 승격하시고요. 그 다음에 왕세자가 되고 왕세자가 되던 그 해에 몇 달 뒤에 왕이 바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대왕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딱 두 사람만 대왕이라고 불러요. 다 대왕입니다. 원래는 다 대왕이라고 돼 있어요. 직인데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 대왕. 광개토 대왕은 땅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어. 세종 대왕은 지식, 의학, 의술 수많은데 이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파서 몸 좀 누운 채도 책을 봤대요. 1000번을 봤대요. 1000번을. 어떤 책은 1000번을. 악악괴범, 음악도요 다 그 양반이 만들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글자까지 만들어요. 글자까지. 그래서 세종대왕이라 하는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할 때 충녕군으로 안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를 걸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도입니다. 이도.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의 상태 세종대왕으로 알지 충녕군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니까. 원래 그분의 마지막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불러줘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부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은 삼신론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게 만들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충녕대군이셨지만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믿고 떤다. 귀신은 하나님 한 분 앞에 꼼짝없어요. 그분은 주 하나님 전능자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은 또 완전 자유케 되고 얼씬도 하지 못하고 죄를 똥을 치워버려야 파리가 안 와요.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귀신이 틈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 이단에 빠지고 귀신의 미혹에 빠지고 귀신이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고 버팅구는 일이 있습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완전히 물리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